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어떠한 것을 붙잡고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야 할지를 늘 묵상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깊이 나누게 하시면서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서 대림절 마지막 주까지 결국은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이 사랑이라는 열매로 열고 들어가서 이제 절제라는 마지막 열매로 마무리하기까지 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사실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무엇이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좋은 것을 받아서 어떻게 쓸 거냐가 문제인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에 쓰기보다는 꼭 엉뚱한 것에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쯤에 우리 유초동부 안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아이들 핸드폰 문제였습니다. 뭐 애나 어른이나 사실 이 핸드폰이라는 거 되게 좋은 도구거든요. 여러 가지 편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 애들은 어디다가 써요? 늘 유튜브 보는 거 아니면 게임하는 데만 쓴다는 거죠. 사실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핸드폰 사준 이유는 그런 용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워낙 세상도 흉흉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 있나, 잘 있나, 혹시라도 어디 가서 길 잃어버렸거나 했을 때 바로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라 라고 하는 좋은 도구로 허락을 해준 건데, 그 좋은 도구를 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아이들에게 절제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좋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절제라는 은혜 안에서 절제의 덕을 더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뭐예요? 그걸 통제하고 다스리고 절제하지 않으면 그 좋은 걸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을 많이 통제당했고 교회에 올 때 다 놓고 와라라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누릴 거냐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쭉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한 번은 개념적인 이야기를, 또 한 번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를 좀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좀 계속 나눠왔습니다. 이 절제라는 개념, 그냥 무턱대고 참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참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이냐라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에 대한 성령 열매를 다 포함해서 이 절제라는 것까지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 특히 절제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 꼭 반대되는 건 뭘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되기도 할 것 같아요. 성령의 19가지 열매들을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체의 일들입니다.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죠.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그럼 이 육체의 일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결국 절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절제가 적절하게 더해져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한 모습입니다. 나 자신에게만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적으로 일탈하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일들이 어떤 것인지는 성령의 열매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왜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육체의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쭉 설명해 오면서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제가 그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거기에 사랑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열매인 절제는 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하고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분명히 절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도 절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 사실 이 절제라는 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마음을, 승질을, 행동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통제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절제도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바로 예수님께서, 아무 절제가 필요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절제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이 시기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 시기가 되었을 때 가장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계속 묵상하게 되지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육신을 입으셨다는 자체가 사실은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죠. 하지만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어떠한 한계도 제약도 없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모든 한계와 제약을 짊어지신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것, 그것 자체로 사실 엄청난 고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이유로든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된, 어딘가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은 그런 거죠. 마음대로 밤늦게까지 놀고 PC방 가고 친구들하고 놀고 뭐하고 하다가 가정을 이루고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거 못 견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상황에 놓이면요, 답답해서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으로 살다가 여전히 사람인데 그 조금의 제약이 생겼는데도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무 한계도 제약도 없으신,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그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를 위해 짊어지셨습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시는 순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절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절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는데, 그럼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쓰여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 어때요? 내 마음대로 정말 세상 잘 나가는 것처럼 살았던 것 같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불의를 위한 무기로 쓰였냐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삶이었잖아요. 잘 나가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망가뜨리고 가족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아프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의 몸이 쓰여지는 것 자체가 다 모두 불의를 위한 무기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말이,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 쓰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살리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던 것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덕을 세우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받은, 은혜 받은 삶으로 점점 더 들어가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백성 되었구나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빠짐없이 다 의의 무기로 드려질 수 있도록 계속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존재가 죄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아픔을 끼치는 그런 불의의 무기가 되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이, 생각이, 행동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어떠한 것은 죄의 무기로, 죄의 도구로 드려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 죄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덕을 끼치고 의를 행하고 사람 살리고 유익 끼치는 도구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우리의 삶이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들려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압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죄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절대로 그 자리에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알아서 죄로 기울어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알잖아요.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느끼는 것처럼 그냥 되는 일은 아닙니다. 어지간하게 알아도요, 어지간하게 깨달아도요, 어지간하게 매를 맞아도요, 우리의 삶이 바로 잡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 안 들어요? 은혜 받은 거 몰라서 말 안 들어요?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서 말 안 들어요? 알면서도 말 안 듣는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고집이 세고 교만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잘하면 좋은데 잘해요?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또 연약해요. 연약하고 고집 세고 교만해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가시면서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잖아요. 은혜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죄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모든 존재들이 그렇게 드려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에서 절제가 필요할까 몇 가지를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몸이 단순히 절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렇다면 의의 무기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들을 구체적으로 저지르고 있는가. 그 모습이 뭐라고요?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 그 육체의 일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나온 그 육체의 일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절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아니면 영화를 보면 이러한 성적인 타락과 방종과 내버려 두는 것을 되게 당연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지키고 절제하는 것, 되게 고리타분한 옛날 가치관으로 여깁니다. 예전에는 그 주제 자체가 다루어지질 않았는데 요즘 드라마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으니까 나도 바람 피운다. 이런 주제들, 너무 당연한 논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되게 큰 죄이고, 부부가 갈라지는 것을 유일하게 허락한 그런 예외적인 경우이기도 하죠. 이것이 왜 문제가 돼요? 먼저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의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내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지금 더 치우치고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기준 사이에 서 있는 우리는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말에 더 많이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죄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그 가장 비참한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늘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비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런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과, 반대로 모든 것에서 탁월했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넘어져서 큰 아픔을 겪은 사람, 이 두 부류를 함께 늘 소개하십니다. 한쪽만 소개하지 않으세요. 잘 산 사람들만 소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을 함께 소개하십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본이 되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면서 결국 그 팔려간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뭐예요? 그 주인인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자기가 취향 타는 것 외에는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그 정도 자리가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바람이 들어가는 거죠. 거품이 생깁니다. 사실 그런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 상태에 놓였을 때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많은 복이 주어졌을 때 그걸 자기를 높이고 부풀리는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해 가죠. 그래서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서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셔도 금한 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멘트래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 걸 기억했죠.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 모든 걸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주인이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는 기준을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라 지금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지키죠. 결국 유혹을 뿌리쳤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때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그 고난으로 이어졌죠. 그럼에도 그 고생스러운 길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갔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제는 능력이 아니에요. 절제는 의지력이 아닙니다. 절제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머물러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을 인식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사고 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것대로 살지 않도록 다스리고 통제하는가예요. 세상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다 말씀드려야 될, 결산해야 될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절제 안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그걸 기억해야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잖아요.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사고를 쳤죠. 구약의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평가 기준이 뭐였어요? 다윗의 길로 행했냐 안 했냐였습니다. 그런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누구보다 사랑받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다윗도 놓쳤습니다. 우리는 무슨 자신으로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 정도 됐으면, 그 정도 자리에 갔으면 그거 하나 정도 괜찮지 않냐? 아니요. 죄가 문제가 되는 건 죄는 그거 하나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서 그 죄를 받아들이면 죄는 또 다른 모습으로 더 큰 죄로, 더 큰 절망과 좌절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죄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고 치면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는 여기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죄 짓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겠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또 뭐예요? 한 사람이 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던 많은 다른 성도들의, 다른 지체들의 마음이 다치고 영혼이 무너지고 서로 아픔을 겪게 되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혼자 사는 삶인데, 결국 혼자 가는 인생인데, 혼자 살면서 너 원하는 것 못하고 살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절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또 교회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음행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에 있어서 핵심은 나만 좋으면 된다,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걸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의 핵심은 그겁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혼자 좋을 수 없어요. 어떻게 나 혼자만 좋아요? 근데 세상이 자꾸 그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간다는 거예요. 나만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와 부르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나만 좋겠다라고 하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없는 거죠. 단순히 음행에 대한 것에만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화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화를 낼 때 왜 화를 낼까?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렇죠? 엉뚱한 이야기 하면서 화내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내가 뭔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화를 내요. 근데 아무리 옳은 이유와 목적과 논리를 가지고 옳은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결국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면 그게 유익이 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결국 화내는 자체로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왜 화낸다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들어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얘기해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그 말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내 멋대로 하는 난폭한 도구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래 붙잡고 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그게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이 정말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절제라는 글에 담기지 못하면 반드시 불의의 도구로 쓰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 입이니까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역들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대부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시간도 나를 위한 것으로 다 쏟아버리고 끝내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핸드폰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 거기에만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게임하는데 이 게임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해요? 유튜브 보고 있는 애한테 싫은 소리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말에서, 우리 행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열심히 찬양해놓고 끝나고 나가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싸우는 그런 거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 야고보 3장에 지적하셨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면 나가서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제라는 주제가 젊은 세대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아이들에게는 절제하라고 핸드폰 조금 하라고 하면서 사실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가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저희 집도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니보다. 근데 맨날 아이한테만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절제는 아이들에게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이 들어간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직분자로 세워질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합니다. 말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삶으로 보여주면,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육신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시간도 다스리고 내 입술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제하심 아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는 마무리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 다루면서 사랑은 괜찮은데 그래도 내가 좀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오래 참는 건 참 안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열매는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열매는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포도송이 같은 한 덩어리입니다. 어떤 요건 맺히는데 어떤 전혀 안 맺히는 그런 일은 안 됩니다. 모든 열매가 동시에 다 맺혀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 한 열매가 다른 열매들이 더 잘 열릴 수 있도록 돕고 돌보고 세우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의 몸된 지체들처럼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맺혀가는 거죠. 이 열매 맺는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겠노라 결정하냐는 거예요. 닮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의무감으로 한다면 절대 이런 삶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 그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내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닮아가는 것처럼요.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곳곳마다 세상의 가치관들은 좀 밀려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하게 맺혀진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살기로 정말 마음의 소원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